반갑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오늘 본문은요. 이미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앞전에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아스가 살아 있을 때의 한 일화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엘리사의 마지막의 사역이며 엘리사가 죽기 전에 어떤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제 늙어서 병이 들은 거죠.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근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곧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다니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활을 쏘라고.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또 잡으십시오.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이 화살로 땅을 치라. 근데 요아스 왕이 3번을 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냅니다.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었는데 3번만 쳤다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게 왜 3번 치면 안 되고 6번 쳐야 되는가?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 다 알 수 없어요.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냈다면 엉뚱하게 딴지를 거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을 책망할 때는 그의 죄라든지 아니면 그의 믿음 없음이라든지 혹은 불순종이라든지 약속을 믿지 않음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화를 분명히 냈을 거예요. 6번 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것이었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결여되어 있었겠죠. 그냥 무심코 3번만 쳤다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무시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책망받아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행동이.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니 6번 했다면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아람을 그러나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3번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놀라운 참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는데요. 장사를 했어요. 죽어서. 그런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습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이기도 하겠죠. 근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리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시체가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납니다.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우리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의 본문이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가 죽어 있지만 여전히 엘리사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석이 가능해요. 회복의 표징, 생명의 사역,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어도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처럼, 예언처럼 아람의 손에서 3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이 회복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지만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회복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한번 나서셨,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면,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한번 등장하시면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획기적인 일을 하셔도 나의 변화가 획기적이지 않죠. 획기적으로 변한 듯해도 또 제자리를 찾아, 이 죄의 관성행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멈추지 않는,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더디어.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마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처럼 오늘 이 엘리사의 죽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그 시대에 이제는 희미해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어떤 현장들이 좀 희미해지거든요. 엘리사가 죽었다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의 기운이 여전히 있음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에 갈급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